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8세기 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았고 19세기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20세기에는 어린 아이의 미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가정입니다. 서구 사회는 1960년대에 이혼율이 약 50%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는데 그들이 일찍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이혼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즉 가정의 분기는 사회의 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혼과 사회의 악과 이렇게 정비례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약한 나라일수록 사회의 문제가 덜하고 이혼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문제, 범죄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 하면 만만치 않아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식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냈지만 이것들이 자식이나 낳고 살는지 얼마 안 가서 짐 싸고 들어올는지 부모들이 걱정이 그런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이 망하면 다른 모든 것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부싸움 해본 적이 있겠지요. 그러면 하루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시기 전에 또 밥상에 앉아서 서로 부부의 언쟁이 오고 갔다면 아마 이 시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곳인데 분쟁이 있는 가정도 교회가 행복하면 분쟁이 쉽게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가야 되겠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주셨어요. 교회는 긍정적인 곳입니다. 신앙생활이 긍정하지 아니하면 가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도 농사와 똑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장님 댁에서 이렇게 고천무, 가진무, 오이무를 가져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탐스럽고 잘 농사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성스럽게 하우스에서 갖고 왔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키워야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글씨를 쓰지요. 그러면 우리는 노트에다 막 받아 써요. 근데 막 한참 쓰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선생님 글이 안 보여요. 괜찮지요? 글이 안 보이는 것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아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가리를 치우세요. 대가리가 가려서 안 보여요. 웃을 줄 알았어요. 이게 교육의 차이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확인해 보니까 머리를 줘박으면서 너희 대가리가 그 모양이니까 공부도 못하지. 대가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가서 맨날 싸움질만 하고 사고치지. 아버지가 늘 꿀밤을 주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모가 아이들한테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3남매가 있었대요. 오히려 아들 가운데 또 딸 밑에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어느 날 큰아들 어린 놈이 그러더래요. 얘들아, 그러니까 소꿉장난하면서 그걸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둘째 딸이 어머니 노릇하면서 예배드립시다. 그러면서 둘째 딸이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근데 막내 아들, 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조그만 뭐 종제 같은 거 가지고 헌금 바구니 돌리듯 헌금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가정에. 참 이게, 재밌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물론 자녀들 앞에서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가정 생활을 원만하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심는 거예요. 나는 심는 것 같지 아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게 되었습니다. 잘 심고 잘 가꾸고 하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자녀들을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방과 후에 학원을 2-3개씩 보내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만 잘 심어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처형인 임채련 목사님도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도 안 들어간 것들 떼놓고 먹힐 나왔을 때 제가 가서 보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그들 셋이 뭘 합니까? 가정예배 드리라고 해서 가정예배를 셋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막내가 하고 모레는 내가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 밑에서 학원 다니고 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얼마나 바르게 잘 컸는지 몰라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 한 가정은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줬고 한 가정은 지식을 심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심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요?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고통스러운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주실 때에 그 아이들은 결단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원 사모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두 목사님들 그냥 그때만 해도 그 온양에 술집 있었어요. 술집이 쫙 있는데 거기에 방 하나 얻어주고 지들끼리 밥해 먹으라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학원이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도 그들이 반듯하게 커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다른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같은 교회에서도 목사가 됐지만 아주 잘못된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자나 손녀나 자녀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보면 합니다. 안 갔을 게 뻔합니다. 아니,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세요.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좋은 것만 따라다니다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길로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한 적 있나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단다. 누가 지금 아프단다. 누가 어떻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렴. 물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니들이 뭘 알아.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탄탄대로로 술통에 돈 딴 듯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요. 고통스러움도 만나고 정말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라고 했지.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성인 만화를 그렸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인 만화를 그리다가 폐가 완전히 절단나서 폐가 절단나도 아주 급속도로 막 썩어지고 폐혈증이 오고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머니가 오셔서 너 다른 방법 없어. 천국에 가려면 성경 봐. 성경 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코너에 가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했는데요. 어제 갔다가 오늘 갔는데 기적적으로 아니 나서 간다가 아니라 어제 오늘 사이에 나서 있더랍니다. 이분이 뭐를 들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그 권면, 마지막에 자기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성경을 보다가 병을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른들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엄마 아버지는 교회 갔다 올게. 니들은 텔레비나 보고 있어라. 과자 먹고 있어. 싸우지 말고 있어.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때 데리고 나오시고 교회 갈 수 있을 때 가라고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위기에 있을 때 그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성인인 자녀를 위해서라도 눈물 흘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자녀 농사만 잘 져도 이 세상은 평화의 땅이 되겠구나. 자녀 농사 잘 짓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후부터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보고 술에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술에 취한 사람같이 발가랗게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소원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 이름 짓고 소원 기도대로 젖뛸 때를 기다려 주의 전에 나시린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젖뛸 나이가 몇 살일까요? 3, 4살일까네요. 3, 4살. 그때 젖을 띄고 제사장한테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아예 거기서 살라.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젖된 아이를 성전에 제사장한테 갖다 맡겨놓고 잠이 올까요? 밥이 먹혀질까요? 엄마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매일 아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을 갖다 바쳐놓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게 기도했는데 5 자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키워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모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 사탄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 사탄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라니 하나님이 그를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엄마가 키웠다면 그렇게 못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니 위대하게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과 또 예배 이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망설임 없이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큰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대로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죄를 짓다가 불행한 종말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이가 성전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자랐을까요? 청소도 하고 때로는 집기도 옮겨놓기도 하고 제사장의 어떤 잔심부름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환경 같은 건 열악했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학원 좋은 데 보내려고,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가 아니라 그 자녀는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란답니다. 그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 증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려면 뜨거운 날도 나가서 제때 소독도 하고 나가서 제초 작업도 해줘야 가을에 좋은 수확을 얻듯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축복된 가정이 그들 가정도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어렵게 얻고 하나님 앞에 아예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살라고. 사무엘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었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이렇게 아버지 좋은 환경에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함으로 아버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자녀들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시고 나라가 필요한, 교계가 필요한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